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특별히 이제 자녀를 갖게 되면 이 태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기쁘고 또 어떤 점에서 흥분도 되고, 그러면서 이 출생하는 아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참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귀한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모가 다 갖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제 이 어린 생명이 출생할 때에 이름에 담아가지고 이런 아이가, 이런 사람, 이런 존재가 되게 바라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름을 다 이렇게 붙이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이름들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지 하는 그런 것을 좀 담아 있는 그런 이름인 줄 알아요. 물론 요새는 그냥 우리 한글로 이름을 부르기 좋게 그냥 예쁘게 그렇게 붙이는 이름도 있지만, 이전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제 뜻 글자를 사용해서 우리의 이름이 정말 그 이름대로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소중한, 값진 그런 존재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염원 혹은 기대, 그런 소망들을 담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 그 한자어의 뜻이 다 있잖아요. 제 이름도 그렇고, 저는 이제 서세일 그러는데, 세일이 세원하고 본래 원자 돌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원원자를 쓰거든요. 이게 세상에 근원되는, 또 그런 점에서 세일도 같은 의미로 그 한일자를 썼는데 그게 그 근원원자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그 세상에 근원되는 혹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뭐 이런 존재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건 이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존재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붙인 줄 알아요. 우리 이름들이 다 그런 귀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부모가 어떤 것을 바라는 그런 어떤 뜻을 담는 이름도 있어요. 이전에 이제 서울의 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님 이름이 뭐냐면 등남이었어요. 등남. 얻을 득자에다 산의 남자를 쓰는 등남. 아들 바라고 했는데 딸이 난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들 낳아라. 그러면서 이게 아들 얻을 걸 생각하고 그냥 딸의 이름을 등남이라고 지었더라고요. 두 번째 낳았어요. 근데 또 이게 아들이 아니고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냥 순서대로 이름을 2녀, 3녀 그래가지고 딸만 7을 낳았어요. 그래서 7녀 이렇게 붙였더라고. 그런데 어떤 이 등남이라는 이름도 부모가 갖고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담는 그런 이름이면 틀림없지 않아요.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붙여진 이름도 있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특별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 이제 야곱이 우리는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늘 그냥 그 이름 자체로 그냥 우리에게 들어와서, 또 우리가 많이 듣는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스럽지 않게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이름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태어날 때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는데 형이 먼저 나오니까 뒤에 그 어린
아기로 출생하면서도 이게 왜 먼저 나가? 아마 이런 마음 가지고 이게 형의 발꿈치를 꽉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켜잡는다 하는 동사에서 생겨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움켜잡는 자, 또 움켜잡는다니까 이렇게 내 거 아닌 것을 꽉 잡는 것,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빼앗는 자, 약탈하는 자, 그러면서 나아가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속이는 것, 이것을 행하는 자, 그래서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얼마나 참 안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태어날 때에 이놈 봐라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확 움켜쥐고 나오네, 아마 그래서 그냥 너 야곱이라 해,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붙인 것뿐 아니라 그의 됨됨이, 그의 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생을 보면 야곱은 정말로 이렇게 정말 자기 거 아닌 거 막 움켜잡는, 빼앗는, 그러면서 거짓말로 장자권도 빼앗고 형에게 올 그런 장자에게 주어질 축복도 빼앗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 그의 이름대로 그가 태어날 때 갖춘 그 자연인의 그 본성대로 그냥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보면,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 꾀 혹은 자기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부하기를 원하고 남의 것도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면서 그가 이 땅에서 부한 자 혹은 잘된 자, 성공하는 자 되기를 그렇게 애쓰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가 그렇게 남의 것 빼앗고 속이고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였지만, 동시에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도리어 그도 속임을 당하고 자기의 것들을, 귀한 것들을 빼앗기는 이런 아픔도 겪으면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 야곱이 그가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지혜, 계산을 따라서 그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그가 본래 가야 될 곳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처음부터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 이제 넓은 지역, 한 지역을 말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 넓은 지역에서도 그가 가야 될 것이 이미 마음에 사실은 있었어요. 그건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가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여기 세겜성이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또 특별히 가축들을 많이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겜 사람들하고 잘 붙어 살면 그래도 내가 크게 유익이 되겠다, 내게 도움이 되겠다, 내가 더 부하는데 더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가려고 했던 곳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숫곳이란 여기 가서 장막을 치고, 즉 세겜 곁이죠. 거기 가서 장막을 치고 이제 세겜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융화되면서 그들처럼 되어지면서 그들과 교류하고 또 그러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마치 신의 한 수처럼 정말 잘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과는 참
참혹한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빼앗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또 여기서도 뺏기는 그런 아주 참 불행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그녀의 오빠들이 이제 또 속임수를 써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런 살육하는 아주 무서운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문이 이제 주변에 다 퍼져나가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것들이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방인 이 녀석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겁도 없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 와서 피해 보복을 할 이런 위기를 직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34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 앞에서 고백하거든요. 우리로 이제 너희들이 다 죽게만, 우리가 정말 망하게, 이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멸당할 이런 두려움을 고백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나안 한 땅의 중심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다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치 다 포위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도간에 든 쥐처럼 이렇게 여기 세겜 그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살육을 행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 지금도 어느 나라나 가보면 이 텃세가 많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뭐 우리 세대는 이 시골에 내려가면 텃세가 참 심한, 지금도 뭐 농촌에 가면 아주 텃세가 심하다고 그러죠.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텃세가 심한데, 이때는 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텃세. 왜냐하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생존해야 되니까 이건 생존에 굉장한 위협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들이 와서 이렇게 살인을 행하고 한 성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이제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이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35장에 하신 말씀처럼 야곱에게 나타나시면서 너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가던 그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 너를 만나주고 너를 보호해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만났던 그곳으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화급하게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베델도 여전히 가나안 땅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델로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부모가 그에게 야곱이란 이름, 이렇게 움켜잡는 자, 약탈하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을 갖는 이름으로 그에게 야곱이라 이렇게 불러주었던 그 이름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냐고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새로운 이름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주기 원하고 그런 인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이게 본문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야곱이 야곱으로 살지 않냐고, 이제 이스라엘이 되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타고난 자연인,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깨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야곱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게 우리가 요새 사용하는 그런 용어로 쓰자면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이었고 야곱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부르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면 안 돼. 이스라엘로 살아. 이스라엘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요. 혹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점에서 교회 생활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야곱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나를 위해서 아주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지기 원하고, 또 나를 위해서 때로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잡기도 하고,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쓰면 빼앗기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조금은 속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타고난 자연인으로서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세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야곱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기 원해. 너가 정말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너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2025년에는 더욱더 이제 우리가 2024년까지 혹시라도 내가 여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이지만 실제로 정말로 가장 인간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얕은 꾀로 잔꾀로 자기의 생각을 좇아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을 믿고 이렇게 살아오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렇게 야곱, 그렇게 살지 않냐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름을 주셨던 그런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2025년은 정말 내가 야곱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자연인처럼 사는 게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이기적인 그런 욕망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움켜잡고 속이고 빼앗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얻기 원하는 모든 것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임하여 오는 것을 내가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성경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처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줄을 달아놨냐면, 해석을 해놨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을 이긴 자, 이제 요 의미가, 요 개념이 우리에게 강하게 들어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이름을 주셨을 때의 상황을 보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의 불같은 그런 막 뜨거운 마음으로 야곱 그를 해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막 끈질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애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게 된 상황 속에서 그게 하나님을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래서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실제로 거기에 야곱이 하나님 천사와 씨름했다고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 천사를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예요? 천사가 야곱에 그냥 환도뼈를 치니까 이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힘을 못 쓰고, 그리고 이제 평생 동안 사실 이 환도뼈가 골절된 상황으로 야곱이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말씀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도뼈 있는 부분에 요 힘줄이랄지 이런 것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바로 야곱 때문에, 야곱이 천사가 그를 쳐서, 즉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그를 그렇게 무력하게 만든 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이 실제적인 그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을 갖는 이름을 주신 것으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건 뭐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셔서 내가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에서 형이 400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나와 온 가족을 완전히 몰살시킬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인간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길이 딱 그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단 말. 하나님이 손드실 수밖에 없단 말.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단 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기는 거 다른 게 아니다 생각하고, 또 특별히 그 원문상으로 봐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그 어근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제까지는 네가 네 삶의 주인 왕이 돼가지고 네 꾀대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막 살아왔는데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고, 즉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 되어 사는 자 이거 되라.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어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고 외에 내 일상의 삶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지혜로 내 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아온 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야곱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럴 때 이제는 네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살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되어지게 하는 그런 삶 살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아 이제는 살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5년에는 우리가 이제 더욱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는 같은 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가려면 우리 어디 가야 되냐면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베델의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야 돼요.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여러 번 강조하신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베델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너 야곱이라 내가 안 부를 거야. 이제 너 야곱이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너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되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원하면 우리는 야곱처럼 똑같이 우리도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길게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막 화급하게 혼자 그 참 황량한 험한 사나운 짐승들, 그리고 불뱀 같은 그런 무서운 독사 이런 것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광야를 야곱이 도망가다가, 그런데 더 이상 어디 이제 해가 져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그때는 이제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것이고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돌베개하고 움츠려서 두려움 속에 추위에 떨면서 잠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의 신세가 처량하고 고달팠겠어요. 또 이렇게 더운 지역의 밤은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마 웅크리고 추위에 떨면서 이러고 잤을 거야.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 꿈 속에 나타나신. 근데 그가 꿈에 본 환상이 뭐였냐 그럴 때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는데, 그 하늘에서부터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 거기에 사다리가 쫙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오락 내려가는 모습을 야곱이 그 꿈에 본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까지 그가 들어왔던 하나님, 바로 그가 거기서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정말로 태어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말씀 때문에 출생했습니다. 100세에 태어난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항상 어째요? 저 높은 곳 저 멀리 계시는 분, 크고 위대하신 분일수록 우리에게서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죠? 거리가 멀게 또 느껴지잖아요. 이 나라에서 대통령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은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있어도 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권력의 이런 거리에 있어서는 멀리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정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야곱이 분명히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저편 멀리 계시는 그냥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은 경우에 신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신 어때요? 그냥 저편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꿈속에 만난 하나님, 꿈을 통해서 야곱이 만나게 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사다리를 처럼 이렇게 내려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즉 하나님은 저편 멀리 계시는 그냥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걸어간, 그러면서 능력 있는 위대한 전능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런 분만이 아니시고 친히 그 하늘문 여시고 여기 야곱이 초라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는 그곳에 찾아 내려오시는 바로 그런 분,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주시는 분, 바로 야곱이 그때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면 정말 거룩한 전능하신 영광의 능력의 하나님이셔도 이 땅에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야곱 같은 존재로 하여금 하늘에 이르러 가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고요? 자신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인자는 특별히 성육신에 오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예수님 자신이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자기에 대한 칭호가 인자예요. 인자. 그냥 사람의 아들, 그냥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래서 죄인된 인생들을 하늘에 이끌어 가시는, 올라가게 하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중보자, 구원자, 이런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환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준 그런 사건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그 영광의 하나님이셔도 저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낮은 이 세상에 친히 오시는 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분,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실 분, 어떻게 해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는 장벽, 이것 뚫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장벽을 허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줘,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런 놀라운 구원자 되시는 거, 이거 그 사건을, 그 꿈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자기가 들어왔던 하나님,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 정말로 우리가 이스라엘로 사는 길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이 죄의 장벽들을 다 헐어내시고 이제 하나님께 이르러 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나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는 믿음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정말 이스라엘로 사는 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즉 성육신에 오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야곱이 정말 이제까지는 그냥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그때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내게 찾아오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을 말할 때 마태복음은 동시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동시에 구원자에 대해서 이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붙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출생하시는 그분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을 때 만나게 되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시만 저편 높은 곳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 우리와 그냥 구별되어 저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자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죄송합니다.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께 이르러가는 구원의 다리가 되시는, 통로가 되시는 그런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로 사는 길은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경험하고 그 존전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분명하게 믿고,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 감격들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늘 믿고 인정하면서 그분 존전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어온 자로, 사실은 이 야곱의 삶 자체가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먼저 2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보십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다 하나님 믿고 믿음의 사람 같은데 뭐예요? 자기와 자기 집안에 뭐가 가득해요? 이방 신상들이 가득했어요. 즉 우상이 가득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심령에, 그리고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야곱의 삶처럼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점.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서 내 삶에는 정말 뭐가 내게 우상인가?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런 것들 다 이방 신상과 함께 야곱에게 주어서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고리가 뭐예요? 사실 주로 여자들이겠죠.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은금 이런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귀고리가 그들에게는 우상이었어요. 또 실제로 신상으로 된 우상도 있지만 이게 유목민으로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삶을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전부 이렇게 돈과 관계된 은금을 취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힘이 될 수 있는, 언제든지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도 은금으로 만든 귀고리, 귀금속, 장식품 이런 것이 너무 그들에게는 막 소중한 것이 됐을 거예요. 너무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그냥 아끼고 사랑하고 그걸 품고 이런 상태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귀고리 버리란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말하니까 요게 나한테 우상인데, 그리고 다 내놓는 거예요. 이건 곧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보이는 이렇게 우상 만들어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이 있고 시대적으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말하는 귀금속 이런 것이 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 물질이잖아요. 이게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이것이 내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이런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자체를 돈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게는 이런 것이 결코 내 힘이 될 수 없다. 내가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결단하여 이것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어떤 취미요 무엇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결단하여 버리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크고 작거나 간에 또 많고 적거나 간에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내게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 이런 것이 무엇이 있는가 끊어내는 그런 새해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베델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러주셨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이렇게 베델에 올라가서 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 있지만 뭐냐면 야곱의 삶에 그동안에 여기 오기까지 야곱의 삶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이번은 도망갈 때 28장에 하나님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볼 때 그때 한번 제단을 쌓아요. 기름 붓고. 그리고 이제 바단 아람을 가서 20년 이상을 살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다시 올라왔을 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야곱처럼, 야곱이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20년 이상을 뭘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베델에서 처음 드렸던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런 제단, 제사, 예배, 이거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 가지고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을 쌓은 것을 7절에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또 이야기. 이거 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7절에 제단 쌓았는데 14절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주시고 또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실 때 야곱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스라엘로 사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도 또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야곱의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28장에 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제단 쌓는다고 하는 게 그것과 더불어 뭐 했냐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즉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 이 베델에 올라와서 한 일이 뭐겠어요?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자가 되고,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계속해서 제단을 쌓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11조의 신앙으로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그에게 주시고 또 야곱의 삶의 시제로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는 우리가 이제 야곱,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사람의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적으로 크게 경험하는 자요, 또 그 영적인 그런 감격들을 회복해내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또 11조의 신앙,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신앙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스라엘로 살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려가는 귀한 영적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